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언약의 목요일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고 우리 교회 처음이어서 이 언약의 목요일에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성찬식을 3번 나눠서 할 겁니다. 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이 금요일에 이루어진 일, 또 보통 우리가 금요일날 고난주간 금요일날 또 금식도 하고 모든 것이 금요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왜 목요일인가? 근데 유대 시간으로 보면 이 성찬식이 이루어진 날이 목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놨는데 우리 시간별 그 초대교회 홀리위크 시간별 복음서 읽기 라는 그 표에 보면 표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표에 보면 이 목요일과 금요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 빨간색부터 이게 이제 목요일 하루인 거예요. 해가 진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 시간 개념은.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하루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해 떨어진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 지기 전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이 이렇게 빨간 표로 표시된 부분이 목요일이고 그러면 목요일 날 해 진 다음 날부터 금요일인 거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금요일 날이 이제 이 노란색 표로 표시된 부분이 금요일에 해당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이 부분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요 시간 계산표대로 말씀을 배치를 한 거예요. 말씀을 배치를 한 건데 첫 번째 이 빨간 표 첫 번째 빨간 박스를 보면 오전 6시부터 12시 3시까지 눌러주세요. 12시 3시까지 유월절 만찬 준비에 대한 말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눌렀어요? 네? 주보에 그 표에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는 표를 좀 보세요. 제가 이거 계산하느라고 되게 헷갈려가지고 몇 번을 봤다가 또 바꿨다가 굉장히 제가 숫자가 약해서 그런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몇 번을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요 빨간색 시간표 시간별 복음서 읽기에 그 시간별로 복음서를 배치해 놓은 게 주님의 그 행적을 따라 배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간 행적을 따라.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를 보면 유월절 만찬 준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 말씀을 요 시간대에 그러니까 요 시간대에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언약의 목요일 후반부에 이제 해지기 오후죠. 유대의 계산으로 하면 오후에 해질 때쯤 해서 세족식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세족식을 행하시고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파란 박스에 위치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지고 나서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하면 목요일 저녁인 거죠. 그래서 요 금요일이 시작되는 다음 날 시작되는 해 떨어지고 나서, 해가 떨어지고 나서 시작되는 금요일 날에는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고,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유다의 배신, 겟세마네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자정 12시 넘어서 이제 금요일이 시작되고, 유대 계산으로 하면은 이제 금요일 중간쯤 계속 금요일로 가는 거. 위에 노란색 표로 보면은 그때 이제 체포를 당하셔서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보라색이 신문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시는 일이 이 금요일 날 이 후반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우리가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시체를 매달아 둘 수 없다. 시체를 치워달라. 그러니까 안식일 바로 전에, 그 직전에 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12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는 거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 해 떨어지기 전에 그 즈음에, 안식일로 넘어가기 전에 십자가에 내려지셔서 무덤에 이제 누이시게 되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족식과 성찬식은 우리 개념 시간 개념으로 하면 목요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좀 일렬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표를 다시 해놓으면 이렇게 좀 제가 요걸 정리를 좀 다시 해봤습니다. 아래쪽은 우리 시간 개념이에요.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 아래쪽에 우리 시간 개념이고, 이렇게 하루 12시 자정까지 해서, 자정부터 자정까지가 우리는 하루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자정부터 자정까지. 그럼 정 가운데는 12시 정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 시간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해질 때부터 해질 때가 아니라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뭐 시간이 해질 때 시간이 그때 다 다르잖아요. 그때 달라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안식일 날에만 이 그 사이렌이 울려요. 웅 하는 사이렌이. 그러니까 해 지는 그 시간에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해 지는 시간에 사이렌이 울고, 그러니까 해 지는 시간이 그때 다르니까 그거 시간 개념을 계산을 해서 그날 해 지는 시간,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간에 이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차도 버스도 안 다니고, 이 트램 길 위에 다니는 전철, 트램도 안 다니고 다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계산으로 하면 우리 시간과 걸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럼 유대 시간 개념으로 했을 때 성찬식, 세조식과 성찬식이 요 위치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체포, 두 번의 재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죽으심, 무덤에 누이심, 이게 금요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자, 요 시간이 유대 개념으로 하면은 금요일인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와 체포와 두 번의 재판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하면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해 지기 전에, 그러니까 한 5시 6시 그 사이 해 지기 전에 무덤에 누이시는 사건이 요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시기 전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는데, 그게 목요일에 해당되는 거죠. 목요일에. 그래서 목요일 해질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아까 우리 그 시간 개념 계산 그 성경 읽기표에 보면 그 시간이 그 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하면 여기가 목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까지, 감람산까지가 목요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식 요 개념을 우리가 목요일, 그래서 언약의 목요일이다 하고 이 목요일에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언약의 목요일에 대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 이 성찬식은 언약을 행하는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언약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올해는 처음 우리가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목요일 그리고 요 의미를 우리가 살리고 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에서 많은 설명들은 좀 생략하고 최대한 간략하게 우리 핵심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빚진 사람이 빚에 묶여 있는 것처럼 자유하지 못한 것처럼 뭔가 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됐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어떤 의무나 책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들으시고 기억하신다고요? 뭐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는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양을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 같고 떡도 상해 있고 신발도 다 너덜너덜해지고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이구나라고 속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근에 사는 부족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큰 성이에요. 다른 이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 이는 왕도의 성이다. 큰 성이다. 저렇게 큰 성이 어떻게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을 수 있냐? 막 이렇게 놀랄 정도로 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속여서 맺은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 때문에 기브온 족속의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와주러 갑니다. 쫓아내야 될 백성인데 언약 때문에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속여서 맺은 언약이라도 언약을 맺은 걸로 인해서 그들과 하나로 엮여진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어려움은 그들의 어려움, 언약 맺은 그들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려움은 너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너가 욕먹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언약 때문에. 그래서 언약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나의 어려움이 되는 거고 내 일처럼 가서 돕는 관계가 바로 언약적 관계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도 우리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역대하 2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라가 분열되죠. 근데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어요. 다 악한 왕. 그런데 남왕국 유다, 이거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돼서 다스렸죠. 근데 이곳에는 하나님을 다스리는 신실한 왕들도 있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못지않게 악한 왕들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북왕국 왕들 못지않은 그런 악한 왕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이 왕국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너의 후손,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그 후손 그 나라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언약을
그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요. 언약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신 게 아니라 언약을 무효화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깨뜨리지 못하는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우리와 묶이신 거예요. 스스로를 묶으신 거예요. 그 언약에. 스스로를 하나님 스스로를 부자유하게 자유하지 않게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묶이신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구약의 언약은 짐승을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갈라서 쫙 펼쳐놔요. 그리고 그 사이에 피가 반으로 갈라서 쫙 펼쳐놓으면 완전히 자르지 않고 반으로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펼쳐놓으면 피가 그 사이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언약 맺은 당사자가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과 같이 갈라질 것이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서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언약은 쌍방에. 누구 하나가 깨지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그런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짐승을 갈라서 그 피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릴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들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나라를 잃기도 하고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 언약대로 그런 열매들이 맺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거에 대한 그들을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들이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깨지지 않는 언약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것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지만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은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왜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이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증을 함부로 서면 안 되잖아요. 보증을 함부로 서면 패가 망신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누가 보증을 서느냐, 보증이 뭐냐에 따라서 은행에서 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보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신용이 확실하고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이 대출을 해주죠. 그런데 누가 보증이에요? 예수님이 보증인이세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 누구도 원수도 딴지 걸 수 없는, 깨뜨리거나 허물 수 없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우리가 요청하고 간구해서 간신히 얻어낸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구할 줄도 모르고 온전히 정신이 딴 데 있고 마음이 딴 데 있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맺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신 거예요. 깨지지 않는 언약.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8장 9절 이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상반절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출애굽하던 날 6월절에 맺은 언약인 거죠. 그날이 6월절, 장자 재앙이 있는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 6월절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6월절이라고 하고 너희가 영원히 기념하고 영원히 이 날을 지켜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심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6월절에 그 언약, 장자재앙 죽음을 넘어간 그 언약도 엄청난 언약인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깨질 수 있는 깨지는 언약이었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깨뜨렸다면, 이제 맺는 이 새 언약은 영원한,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그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그 언약 안에 서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므로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을 깨뜨림으로 언약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피로 맺은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 우리를 그 피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긋나고 또 넘어지고 흐트러졌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그랬을지라도, 흐트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언약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깨달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타락한 이 생각 마음은 너무나 굳어지고 세상의 것들에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만큼 굳어지는 거죠. 그냥 놔두면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까?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그 언약으로 두르신 거예요. 주님은 다시 우리를 언약 안에 회복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깨우치게 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매번 새롭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안에 들어간 언약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또 깨지고 또 깨집니다. 또 어긋나고 또 벗어납니다.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600 몇 가지를 만든 거예요. 600 몇 가지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걸 자꾸 안 지켜지는 거예요.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세부 규칙, 보완하는 규칙, 이런 걸 자꾸 만들다 보니까 600 몇 가지로 늘어난 거예요. 지키게 하려고, 율법 안에 살게 하려고. 그런데 그 얘기는 600 몇 가지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해보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지킵니까?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하시는 온전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구원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언약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어긋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성찬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성찬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새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나오셔서 잔 하나, 그리고 여기 빵을 2개 넣어놨는데, 제가 빵을 찾아서 여기저기 적절한 빵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적절할지 안 잘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달아도 문제고 안 달아도 거시기 하고 얼마나 달기가 어떨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2조각을 넣습니다. 일단 가져가서 앉으십시오. 드시지는 마시고 다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잔과 떡으로 드리는 언약,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과 그 밑에 네 개를 같이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나와 새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피를 받습니다. 이 잔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언약적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언약 맺기를 기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라. 주님, 이 피로 새 언약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를 넣어 주심으로 언약 안에 사는 삶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언약 안에 관계 위치를 새롭게 다시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빵 두 조각 중에 한 조각을 이렇게 반을 잘라서 원래 세 조각을 넣으려고 했는데 세 조각이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또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하나를 적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을 얘기할 때 내가 언제 언약을 맺었지? 하나님과 내가 언제 언약을 맺었나?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내가 오늘 언약을 맺은 거다. 언약식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언약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일단 언약 안에 들어가면 쌍방간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가 뭐라고요?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어요.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애굽 안에 있었어요.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 구분이 되는. 어떤 종류입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는 사람과 피가 발라진 집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발라진 그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근데 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그들을 지나간 거죠. 넘어간 것과 지나간 것. 넘어간 것은 생명이 있고 지나간 것에는 죽음, 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언약인가요?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아멘. 계명을 주께 받았는데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을 2개로 나누면 뭐라고요? 2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이웃사랑에 대한 게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이웃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과연 내가 그런가 자신이 없어요. 교회에 가끔 어려운 분이 찾아오시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아는 예화 사람들의 이 간증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꺼내서 줬다. 뭐 이렇게 그날 있는 모든 걸 다 꺼내서 줬다.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다. 이런 간증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생각날까 봐 겁이 나요. 얼마나 있는지 이게 생각날까 봐. 그리고 또 그걸 또 가로막는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이 주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오히려 그 많은 스토리가 다 거짓말이고 그냥 늘 하는 얘기였고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그 돈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이 오더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딱 액수가 정해져 있더라. 그런 얘기들이 더 이제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웃 사랑이 이게 가능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웃 사랑이 어렵습니다.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랑이 그런 숭고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신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가?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인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내게는 겉옷까지 벗어줄 만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내 안에 와야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없이, 예수의 사랑이 없이 정말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정말 나의 애씀으로 사랑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정말 엄청난 사랑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봉사를 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타종교회도 많이 있고 그런 숭고한 사랑을 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사랑인 거죠. 인간의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 그냥 이웃 사랑일 뿐인 거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이루어지는 일인 그 사랑으로 인해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케 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나를 언약을 지키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일하시도록 내가 할 일이 뭔가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색깔로 내 삶이 온전히 변하도록 흠뻑 젖어서 변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일이에요. 주님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일.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옆에 그냥 서 있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영적 훈련의 삶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젖붙인 가지가 죽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그 줄기로부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언약을 지키는 삶은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된 관계로 연결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 아니고서는 언약적 관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은 이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 공급받는 겁니다. 내가 주께 붙어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찬은 적극적으로 언약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성찬을 하실 건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읽고 또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과 떡을 통하여 나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언약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나는 신성한 사랑이신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속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속으로.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타협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께 더욱 붙어 있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잔을 적셔서 떡을 적셔서 드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언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우리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죽음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내가 며칠 몇 시에 죽을 거를 알고 있다면 그 마지막 시간을 무엇을 위해, 누구와 함께, 또는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언약 세우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거를 너무나 원하고 원하신 가장 중요한 시간에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에 매일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눴대요. 사순절은 40일이잖아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성찬을 드린 거예요. 저희 샤인코리아 회원 중에서 한 교회에서 이번에 사순절 40일 매일 모여서 성찬을 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작년에 언약의 목요일을 그 교회에서 언약의 목요일을 하시면서 그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초대교회에서 이래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오시겠어요? 저 혼자만 맨날 나와서 성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작년에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 그걸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2번씩 설교 2편씩 준비해가지고 앞부분에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성찬하고 요거를 40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주일 예배로 대체하고 저는 이 생각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저는 설교 한 편 작성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시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같이 처음에 이 목사님은 몇 명 안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7, 80명 이상 나오시더라고요. 대부분 나오셔서 매일 성찬을 참여하고 매일 예배와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한 단계 점프하겠구나. 완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언약의 목요일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저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서. 아까까지만 해도 저는요, 이거 자칫하면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으나 굉장히 믿음 없는 생각이었구나. 우리 권사님들 거의 성진교회 대표시잖아요. 딱 오셨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주 미미하고 뭐 이렇게 미미한 걸음일 수는 있지만 저희도 영적으로 한보 전진한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해봐야 돼.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영적인 것들을 해봐야 해볼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고 경험케 하시는 것들이 있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까지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해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괜히 사서 고생한다 이런 생각부터 시작.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순절 40일을 계획하고 딱 시작하고 이틀 돼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걸 40일을 어떻게 하냐. 이틀 돼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를 한 일주일, 2주일 하셨대요. 근데 그 기간을 계속 통과하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가 따라서 행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일인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할례도 필요 없고 세례도 필요 없고 금식도 필요 없고 시험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굳이 왜 그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구원의 발자취를 따라 살도록 본을 보여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해프닝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절대 못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금방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금방 태세 전환을 하죠. 주님 발뿐만 아니라 저의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이 많고 또 샘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정말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문자 2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다 씻김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발은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원죄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쓰실 수 없는 그 죄는 다 씻김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회개해요?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죄들은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무감각하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을 씻겨주시는데 이건 뭡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약속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따라 살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며 살아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한 모습이 바로 또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념식이나 종교의식이 아닌 거죠.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언약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성찬하면서 내가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지. 그 언약은 원수도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지.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언약 밖으로 피 밖으로 그 피가 묻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하지.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걸 다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삶을 다시 결단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잊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언약 백성으로 주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세워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고 언약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새 언약의 관계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주께 속해 있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살아가면서 아주 조금씩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배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하면서 마지못해 읽든 부담을 가지고 읽든 읽고 있다면 읽기 싫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읽기 싫은 자기가 있어요. 그 시간에 내 거 하고 싶은 자기가 있어요. 드라마 보고 싶고요, 영화 보고 싶고요, 그냥 쉬고 싶고요, 자고 싶고요, 핸드폰 하고 싶고요, 게임 하고 싶고요. 이런 자기가 있어요. 나의 타락한 육의 이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핸드폰을 접고 성경을 읽어요. 그 시간에 내가 TV를 끄고 성경을 읽어요. 이건 뭐예요? 그런 자기, 육에 속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점점 더 많이 확보해 나가고 그 시간을 더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숙제인 거죠. 언약의 삶의 책임인 거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언약 관계를 사는 겁니다. 이런 언약의 삶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언약을 생각하시고 또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또 언약의 관계인 것을 기억하고 알며 행할 때 주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지속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우리 성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 누가복음 22장 17절과 우리 선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의 몸과 같이 떼어주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속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 이 말씀 중에 한 문장을 붙들고 잠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섬김의 본을 따라 사랑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언약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어 가기 원합니다. 주의 잔과 피를 기념하는 언약 백성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알고 행하여 복을 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떡과 잔을 드시는데 이번엔 다 드시고 잔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에 나눠서 성찬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다 드셔버린 분이 계시네요. 배가 고프셨나 봐요. 네, 우리 서로 앞뒤 옆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좀 한번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 축복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찬처럼 이 축복도 3번 하시겠습니다. 이번엔 좀 일어나셔서 만나셔서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한 번 더요. 다른 분 만나셔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역사하심, 위로하심이 오늘 이곳에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언약의 목요일을 지키며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우리가 그 언약 백성 됨을, 언약 백성의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 나라와 또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